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올리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그래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아멘. 요즘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잠깐 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들을 데리고 이렇게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주인하고 그 개하고 참 닮았어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닮은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같이 있다 보니까 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 항상 이렇게 닮았어요. 보면은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되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보세요. 자, 이게 증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강아지 주인하고요, 그다음에 강아지예요. 다 닮았죠, 그렇죠? 다 이 강아지 이 개들이 다 이렇게 주인처럼 생겼고요, 그렇죠? 주인은 또 다 개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사진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닮았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 어느 아주머니가 좀 자주 이렇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닮았어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닮은지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 이렇게 닮지 않았어요?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자, 그만. 왜냐면 이게 몰래 찍은 거라 제가 여러분만 살짝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 서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닮게 돼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전혀 남남인데 만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요. 서로 보는 것이 그 맨날 보니까 서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물론 부모의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보면은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요. 왜? 보고 배우는 게 늘 부모에게서. 그러니까 그 말투나 그런 그 성품이나 행동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은 저희 아이들도 참 저를 닮았어요. 성격이 참 착해요. 누굴 닮았나 보니까는 결국은 다 부모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가끔 못되게 그러는데 그건 누구 닮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다고 해서 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는 게 그냥 믿으면 닮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는 이 닮는 것을 어떤 경우는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남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느껴줘야 그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 방문을 했을 때요, 한 가지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 기분 좋으실 이야기예요. 아주 기분 좋으실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옷을 수선할 게 있어서 이제 옷 수선하는 그 수선집 있잖아요. 한국에 수선집을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바지를 이제 맡기려서 안녕하세요. 제가 바지를 좀 수선하려고 하는데 금방 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이 동네 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잠깐 한국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냉큼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그냥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갔거든요. 아무리 봐도 목사 티가 전혀 안 나는.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게 뭐 대화를 한 것도 아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바지 수선 맡길 수 있냐고 했더니 바로 알아본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 목사 맞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이 장사가 지금 몇십 년이라 사람 볼 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이 목사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가 그렇다는 거죠. 말투가.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말투는 그래도 목사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다. 그 얘기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티가 나는구나. 이 목사 티가 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손에는 성경책을 딱 들고 있는데 얼굴은 뭐 짜증스럽고 그냥 뭐 뭔가 막 불평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막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찬 바람이 쉥 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느낄 수 있었나? 오늘 그런 마음에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했어요.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닮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미메타이라고 합니다. 이 원뜻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 따라하다,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흉내를 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야 좀 따라하기라도 할 텐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 얘기한 거죠? 누가?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게 아니고 자기를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모방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그 본문에 나온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본받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를 나처럼 하라라. 나처럼. 인간은요 모방의 동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위변에게서 하는 것을 이렇게 똑같이 흉내내면서 그런 기술들을 습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꼭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것을 배우게 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보면 이렇게 그 캐시들 있잖아요. 캐시 현금들이 있죠. 현금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현금을 보면은 되게 이제 한 봉투 안에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넣어놓고 그래야 이제 뭐 관리하기도 쉽고
또 숨겨두기도 쉽고 그렇죠. 이렇게 숨겨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현금들을. 근데 이건 이제 비밀입니다만은 저희 집에는 봉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봉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각 봉투마다 이렇게 다 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분리해 놓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또 꺼내 가지고 또 막 분류를 해요. 또 막 이렇게도 바꿔놓고 막.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한 봉투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뭔가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뭔가 얼마 아니더라도 이렇게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한국에 가 보니까 장모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요. 봉투가 여러 개 다 달라가지고요. 이게 다 다르대요. 이게 다. 그러니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그것이 배우게 되고 몸에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 당시에는요. 책이 많지가 않았어요. 무슨 교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에게서 배운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할 때에 그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랍비라든지 또는 뭐 스승이라든지 제자들에게 무슨 뭐 교재를 갖고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간을 정해서 오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다니면서 거기서 보고 배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와 보라라고 합니다. 와 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와서 나와 같이 지내면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와 보라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 학교 입학 허가증이에요. 그게. 그냥 와 보라. 그럼 가서 예수님과 살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이 같이 지내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때로는 자고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따라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했습니다. 디도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빌레몬이 그렇게 했고 오네시모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하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닮으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바울을 통해서 또 닮아서 하면서 그렇게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면서 거기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고 그리고 그런 성품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본받았고 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이 되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 바울을 본받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을 본받은 다른 성도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내가 본받을 만한 정말 신앙적으로 참 좋은 사람, 롤모델을 하나 삼아서 그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그 신앙을 본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도요,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또 밖에서는 뭐 어떤 선배라든지 또는 친구들,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왜?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따라서 배우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받는 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에게서 선한 것을 본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것을 본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계속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죽기 전에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야곱이요,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이름, 자기 자신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그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계속 그 아들이 본받고 또 아들이 본받고 또 본받고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이스라엘 왕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왕조를 보면은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악한 모습을 본받는 왕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거 한번 좀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호야긴, 왕의 이름입니다.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엘라단의 딸인 느후스다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 다른 데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인 하무달이었다.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동생이에요. 다 집안입니다. 집안. 근데 아들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나쁜 것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나쁜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요, 유다에 있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 때 율법책이 다시 발견됐고 다시금 유월절을 시키고 하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보스갓 사람인 아다야의 딸 여디다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몬 왕입니다. 그 아버지도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들을 섬기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악한 것을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닮았느냐? 믿음의 선조인 다윗을 닮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닮아가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계속 악한 왕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서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많은 그런 신앙적인 노력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가 나와요 또? 방금 보니까 어머니 나오잖아요. 어머니 이름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하고 그런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그 영향, 그 때문에 자녀가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악한 것을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하며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것을 본받고 따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스스로 선한 것들을 배우고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수고, 노력이 필요한,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고 또 누구에게 본이 되며 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천국의 소망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따라하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나를 따라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야, 서로 하세요. 서로. 나만큼만 하세요. 부담되시죠? 네, 부담되시죠? 네. 부담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우린 다 그렇죠. 내가 감히 본이 될 만 하겠습니까?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교만해서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만큼 노력해였기 때문에. 바울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성품이 참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열심, 그 진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하라. 그러면은 너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보기 원할 때에 여러분들을 보고 평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들을 보고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할 때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닮은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자녀들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비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더 귀한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